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26절부터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들어온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육신의 모친과 동생을 마치 외면하듯 뒤로 하고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의 땅에 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와 이 모친과 동생이 찾아온 사건이 바뀌어져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라사로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와 마가의 이 기록 중에 누가 실제로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들을 기록했나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육신의 모친과 동생을 뒤로 하신 뜻과 붙어 있고 또 거라사로 가신 뜻과도 맞닿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가 하는 물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면서부터 죄인이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자기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교훈을 베풀기 직전에 골로새 교회가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간구하노라 하고서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그것이다 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인데 거기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가 잘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이 몸에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환히 드러납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시는 길에 그 뜻을 자연히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뜻이 뭐다 하고서 주님께서 모친과 동생을 뒤로 하시고 호수를 가로질러 가자 하실 때에 그 뜻을 친히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동생이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알리려고 그라사 땅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주신 그 사건이 곧 이방인인 나를 위한 일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행하던 우리의 일이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행하던 일과 근본에서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만일 나는 달랐다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아무려면 내가 귀신 들린 사람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에게 해코지하던 그런 사람과 정도이랴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죄와 죽음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피죠. 30절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구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29절에 들어온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 하셨죠. 그 나오라 하신 그 내용이 여기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의 정체를 다 아십니다마는 귀신이 생각하는 예수로서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선 주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신 경우가 이외에는 없어요. 아울러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대답에서 주님께서 왜 굳이 그의 이름을 물으셨나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 의정이 드러날 겁니다. 그처럼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곳까지 굳이 오셔서 그 험한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곳까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뜻이 뭔가 일깨우려고 하신 겁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대 군사 편제인데 대략 한 6천 명 정도 되는 부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6천 명은 아니고요. 대개 그보다는 적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어간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이 사람의 경우는 실로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한 사람에게 지금 2 사람이 있지만은 이 기록으로 봐서는 한 사람에게 특별히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수천이 되는 적어도 2천은 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돼지떼가 2천이거든요. 그 돼지떼에 다 들어간 걸 보면 적어도 2천은 넘는 그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헤아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갈릴리를 떠나서 이 이방인의 땅에 오실 만큼 이 사건은 주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군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데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귀가 만국을 미혹한 현실을 그 증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는 거죠. 히브리서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라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평생 죄짓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마귀가 결박이 되어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처럼 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온 천하에 복음이 이르러 열매 맺고 자라고 있는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이 완성되기 직전에 마귀가 결박해서 잠시 놓일 텐데 그때 그가 그리스도 오시기 전처럼 온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그때에 언약의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지상상회를 살아가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귀신이 들렸던 것처럼 장차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두려운 미혹을, 대미혹을 견딜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 우리나라 사단 정도 되는 병력의 귀신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그 세력을 제압하십니다. 그 말씀이 가장 구원받기 어렵다 할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오라 하시니 군대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이 무저갱이 뭔가 계시록 20장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무저갱이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노일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결박하시는데 결박하시는 그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지금 거라사인의 땅에서처럼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간 후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미혹하는 일이 전혀 없다 하는 뜻은 아니지요. 초대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출현한 것만 봐도 그렇고 지금 배도의 현상이 심각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하나님이 미혹을 저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사도가 언급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큰 미혹의 시대가 올 텐데 그 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미혹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해서 그 미혹된 사람은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러나 유대인의 극심한 핍박에도 데살로니가인들을 우리 복음으로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후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때 자기가 주님께 구한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얼마나 험한 걸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마귀가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를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군대 귀신이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서둘러서 자기네가 군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마 귀신들이 주님께서 무서운 명령을 내리실까 겁에 질려서 정신없는 말을 한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그 일은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두려워할 일은 장차 심판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쩌면은 매우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겁니다. 주님께서 그 청을 허하셨습니다.
허락하신 뜻은 조금 후에 살피기로 하고 허락하셨더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그 떼가 비탈길을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합니다. 귀신이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려 한 것이 아닐까. 처음부터 이런 걸 계산하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귀신의 영역이라 저 같은 사람은 짐작만 할 뿐이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서는 이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돼지떼를 호수로 내리다라 몰사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귀신들이 노린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알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죽은 돼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라도 창조주신 예수님은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까마귀는 비둘기와 달리 부정한 동물이지요. 그러나 비둘기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타락으로 비둘기도 그 다음에 까마귀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것이죠. 뭐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정과 정결의 구분은 바로 이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부정은 사람이 타락하여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특별히 제사 의식에서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상태에서는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일이 사라진 지금은 부정한 짐승 없죠. 오늘 오전에 예배 오시기 전에 아침에 돼지고기를 잡수시고 왔더라도 예배 드리는데 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실수로 돼지고기를 먹었구나, 오전 예배에 나갈 수가 없겠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사람이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홍수 이후부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제사 드리지 못하는 부정의 상태가 뭔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4가지를 지정하셨습니다. 실은 3가지입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은 산모가 죄 지은 것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까마귀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고기가 죄 짓게 하는 것도 아니지요.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죄 짓는다, 죄를 짓게 만든다, 타락하게 만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는. 돼지가 부정한 것도 위생상 문제를 일으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돼지를 통하여 인생이 타락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훈을 깨우치시는데 말하자면 돼지를 쓰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의 아비, 부정을 일으키는 또 만들어내는 장본인을 아비라고 그러는데, 부정하게 되는 것을 부정의 딸이라고 그러고,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을 일으키는 존재를 부정의 아비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부정의 아비라고 그래요. 그건 이 랍비들이 그 개념을 잘 알아서 그런 것이죠. 자, 그건 다음에 또 생각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돼지를 양이나 소만큼 귀히 대하시는 것이죠. 귀신떼가 돼지떼에 들어가서 호수에 떨어져 돼지들이 몰사하게 만드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셨지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귀신들이 행한 겁니다. 아울러서 그들이 행한 일은 중요한 교훈을 드러냅니다. 귀신들은 마귀의 지휘 아래서 죄 있는 인생들을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처럼 귀신들이 지금 무저경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합니다마는 그들은 장차 불의 호수에, 불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귀신떼가 불쌍한 돼지를 몰살시킨 거기에 이런 두려운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왜 호수라는 말을 썼나? 저는 이것과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싫은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그라사인 너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끔찍한 광경을 보고서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합니다. 이 도망한다는 말이 몇 번 안 쓰여요. 뭐 한 2번 더 써 있는데 모두 누가복음에서는 심판에서 피하는 장면이고 사도행전에 2번 더 나오는데 둘 다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피하는 것입니다. 돼지 치던 자들이 느낀 두려움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 누가가 도망했다, 피한다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돼지떼가 몰살하여 막대한 손실이 생겼으니 두려울 테지만 산에서 돼지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돼지떼가 호수로 내달려 몰살하는 광경,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많은 돼지떼가 호수로 내달려 몰살하는 광경에 그들은 뭔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큰일이 생겼으니 성내와 촌에 전합니다. 호수 근처에 있는 성사람이 이 돼지떼를 소유했지 않았을까. 여러 사람이 소유한 것을 여러 돼지 치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들은 이 성내만 아니라 인근 여러 촌에도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려고 성읍과 촌에서 나갔습니다. 돼지 치는 이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본 것을 전했는데 사람들도 그 된 것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호숫가에서 몰살한 돼지의 시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귀신 나간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가 이걸 강조해요. 앉아 있다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라는 말은 맨 나중에 나와요. 문장에 사실은. 이는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주님을 보려고 왔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보다 귀신 나간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이 억제하려고 해도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졌고 마지막으로 게다가 예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앉은 모습은 그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데서도 짐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려고 왔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 발 아래에서 듣고 있습니다. 누가 선생은 그래서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넌지시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 발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37절에도 나오죠. 거기는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하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이유가 36절에 있어요. 이 내용을 살핀 후에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나간 사람을 보고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돼지 치는 이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보고서 전해 준 겁니다. 전해 준 사람이 누군지 누가는 밝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따라 이곳에 온 제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무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보고 들었습니다. 이들은 돼지들이 몰살한 이야기도 물론 했겠지만은 귀신 들린 자가 구원받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마 산에서 돼지 치는 이들이 전해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치고 있던 돼지떼가 갑자기 호수로 돌진해서 몰살한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들이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는 자기네가 무덤가에서 보았던 일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일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거라사 사람들은 크게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야기하던 제자들이 흠칫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마는 거라사 사람들은 이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은 일 따위는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모습에서도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보이질 않고 자기네가 억제하지 못하던 그 사람이 순한 양이 되도록 만든 그 두려운 힘에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힘이 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그런 거룩한 힘입니다마는 그들은 자기네 재산을 앗아가고 압제하는 그런 두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몰살한 돼지가 2,000마리나 되었으니 실로 적지 않은 재산입니다마는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죽어버리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모를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더라도 죽는 동시에 얻은 것 다 잃어버릴 거고 장차 재림 때는 지금 하늘과 땅마저 다 사라지고 말 겁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취하려고 영원히 있을 것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만은 예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던 귀신 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사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가야 옳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예수님들어 떠나시라고 요구합니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이런 일치된 입장을 취한 게 실로 놀라운데 그만큼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귀신 나간 사람이 구원 얻은 일을 놀라워하고 그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때 거라사인들은 구원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아마 거기서 구원의 교훈을 베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듣지도 않고 떠나십시오 요구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곧 언약의 땅에서도 벌어질 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을 가면 500여의 표적을 행하십니다마는 그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한몫 떠납니다. 이들은 더욱이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교훈하시니까 떠납니다. 언약 백성도 이러하다면 이방인이 그러한 것은 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놀랄 일은 주님께서 이런 악한 인생을 친히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오신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아시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기서도 구원의 주를 배척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죄를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들어닥치면은 정말 충실하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이런 죄를 범하게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범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죄가 나와는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바로 그 생각이 자신이 두려워해야 할 바로 그것임을, 교만임을 명심해야 옳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성내에 전파하니라. 거라사인 땅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척하니까 주님께서 배에 올라 떠나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들은 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을 만한 기회입니다. 그 전부보다 더 귀한 기회이죠. 천리밖에 구원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자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리길이 아니라 만일 하늘에 그 말씀이 있다면 거기라도 올라가려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귀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복을 거라사인들은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그때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게 해달라 구합니다. 이 구한다는 말이 귀신 들린 사람, 조금 전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던 그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합니다. 주님과 가장 함께하지 아니하려 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그라사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주님들어 떠나라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떠나시라 요구했는데 한 사람이 함께하기를 간청합니다. 귀신들이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거라사 사람들더러 주님과 등지게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환히 드러납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떠나시라 요구할 때 군대 귀신들이 우리가 이겼다 했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나 마귀가 거라사인을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게 했는데 그 죄의 권세를 주님이 물리치고 이 사람을 건지신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마귀와 모든 귀신을 불못에 던져 승리하시듯이 모든 죄인을 다 멸하시더라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그 일에 친히 의로우십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지금 귀신 나간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려 하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장차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에 소수의 사람이 남아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거기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믿음의 길에서 혹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아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그게 승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때에 되면은 왜 나는 이렇게 됐나?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누구보다 누구만큼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신실히 믿으려고 했는데 내 모양이 왜 이런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보다는 나 같은 죄인이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으면 소망이 생겨요.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있기를 간청하는 그를 보내십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은 놓아준다는 말이에요. 베세다들에서 5,000명이 먹을 게 없게 되자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각각 얻게 하십시오 했지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뭐 사명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놓아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 돌아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임을 마쳐서 그들을 놓아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길에 각각 음식을 구하게 하자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귀신 나간 사람을 놓아주십니다. 그가 함께 있기를 간청했지만은 그건 주님께서 임명하신 사도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가 주님을 모시며 살리라 서원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대신 주님께서 그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지 말고 사도처럼 함께 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가 가서 온 성내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전파합니다. 이로써 누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죠.
귀신 나간 사람도 그렇게 깨달았는지는 단정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지도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실로 중요합니다. 그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드러납니다. 거라사인들이 모두 주님을 배척합니다마는 그런 못난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베풀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거룩한 사랑이 있어서 이분은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십니다. 이런 주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큼 구원에서 먼 사람이었고 주님을 배척하는 거라사인들은 그 사람보다 더 구원에서 멀겠습니다마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런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이 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겸손히 하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믿게 하셨으면 누구라도 믿게 하실 겁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믿을까?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옳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누구인들 구원하시지 못하시랴. 하나님 사랑에서 소망은 늘 비칩니다. 너무도 신기한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거라사인 땅에 친히 가셔서 거기 군대 귀신 들려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 있으며 사람을 위협하던 그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가 믿음이 있어 구원하신 것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신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라사인이 귀신 나간 사람의 모습에 두려워하고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요구한 것처럼 인생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귀신 나간 사람을 보내어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일 때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죄인일 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맛보고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심히 은혜로움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누군들 구원하지 못하시랴, 이런 심정을 품게 하옵소서. 이런 심정이 있어 혹 낙심되는 그런 현실에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마침내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